제가 이 자리에서 청년분들 얼굴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드디어 2016년이 되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청년분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우리 성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다가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배.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어떤 걸까요?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거 보면 주일 오전 예배? 아니면 청년 예배? 우리 이제 갓 들어온 신입생들 고등부 예배? 네, 아니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 가지 예배의 모습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개인 예배일 수도 있고 공동체가 모이는 공동체 예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개인 예배의 자리든 공동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든 끊임없이 하나님은 얘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좀 나를 만나주면 안 되겠니?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프로포즈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오늘의 예배의 자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구약의 안식일이 대체되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 평소에는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고 개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주일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동체라는 것, 그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고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얻고 삶의 어려움들을 돌파하면서 또한 더 중요한 자손들을 보존하도록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느꼈냐면요. 우리 오늘 좀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요.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색하고 막 여러분도 어색하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좀 어색해가지고 손발을 오그라들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앞에 서 있으면 뒤에서 해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고 예배를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정말 무력한 존재임을 앞에 서서 느꼈습니다. 제가 팔이 길어져서 이렇게 불을 끌 수도 없겠고요. 노래를 좀 껐으면 좋겠는데 노래를 이렇게 끌 수도 없겠고요. 그렇죠? 뒤에서 저와 함께 동역하는 어떠한 분들이 불을 끄고 켜고 음악을 켜고 끄고 해주셔야 오늘의 예배가 잘 준비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앞으로는 더 잘 준비해서 더 잘 소통해서 예배 자리를 더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2달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시리즈인데요. 2달 좀 긴가요? 네. 그런데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좀 그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2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을 두고 공동체가 무너진 시대라고 말하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동체가 무너진 시대. 이것은 어떠한 절대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무너진 것과 함께 이 사회를 어찌 보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인 줄 모르겠습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시되고 공공의 목적보다는 개인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혹시 이거 생각나세요?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이거 어느 광고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생각대로 띠. 네, 그거 기억 생각나세요? 네. 네. 막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기준이란 없어. 왜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만 살지? 네가 생각하는 게 답이야.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제가 생각할 때 이 광고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도 이 말이 결코 낯설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친숙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보다 나의 기준이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보다 내가 원하는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시대. 근데 정말 이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일까요? 한번 생각해 봄직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 사회에서 공동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니, 어떤 의미를 가지긴 할까요? 네, 공동체는 더 이상 무의미한 거죠. 전통적인 의미에서 공동체는 전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어느 정도, 아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그 사회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려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이러한 공동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막는 이런 공동체와 공동체를 이루는 또 다른 힘인 권위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들을 제거하다 보니까 다가오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나는 몰라요. 그 사람 마음대로 할 거니까요. 결국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저마다 다르고 아마 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이루고 싶은 방법과 사용할 시간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목적과 방법, 시간을 두고 저마다의 뜻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일종의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사람이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일의 양이나 크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같은 목표를 가진 것 같지만 결국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과는 어떠한 일을 공유하거나 함께하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사회의 끝단에 이른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제 넘어선다는 그 시간, 그때, 이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다시 역설적이게 공동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공동체와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이 공동체가 그저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필요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공동체가 요구하는 가장 큰 특징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글자, 공감. 오늘날 공동체를 특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공감.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사려있게 생각하고 동의하는 것. 여기 나눠드린 주보에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고 써있는데요. 어떠한 일이나 대상에 대해서 비슷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일종의 공감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비슷한 성향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모이기도 했고요. 또 특별한 관심사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동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예전과 비교할 때는 좀 더 가볍고 강제성이 좀 적고 그리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저 비슷한 관심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의 필요나 감정을 잘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을 공동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이 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어떤 목적이죠. 이 공동체는 비전이나 목적이 없으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나 리더십 집단이 제시하는 목적이 이젠 나한테 공감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그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리더십이 각광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한 리더십이 없으면 소속감도 의무감도 없는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이죠. 또 이제 한 가지 더 조건이 생겼는데 이 리더십은 이제 더 이상 자기네 생각이나 방법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일원들의 감정이나 생각에 공감해줘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그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가장 강조되는 리더십, 어떤 리더십이 있죠? 권위적 리더십 아니고요. 카리스마적 리더십 아니고요.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불리는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누군가의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다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공감이라는 단어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공동체에 있어서 이 공감이 향하는 것은 방향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도되는 다양한 교제 방법들. 서로 마음을 열고 공감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심리학적인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서로가 친해져서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서 어떤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뤄내기 위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의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들 삶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가깝게는 대학교 동아리, 회사 조직체, 또 멀게 본다면 국가,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공동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잘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겠죠. 좋습니다. 사회가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거라면 우리들이 그것에 우리를 맞게 단련하고 또 적응시키는 것도 분명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라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가 그러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이미지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과 같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오늘날의 공동체의 특징인 공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히브리서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히브리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인 성도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받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다 읽으라고 쓴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읽으라고 쓴 거예요. 그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오늘날로 말하면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 받는 사람이나 쓴 사람이 본문 안에 명확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보낸다는 게 안 써 있는데 분명한 것은 편지에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희는 이렇게 2인칭 복수를 쓰는 거 봐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 어떠한 단체,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개종한 유대인들은 요즘도 그렇겠지만 유대 문화적 사회 안에서 수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들은 유대인이었다 그러죠.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너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유대교 출신인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유대교 전통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이방인과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죠? 이런 거죠. 태어난 지 3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어떤 율법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스템이었어요. 말하자면 오늘날의 회교도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가도 금방 도망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도 버려야 되고 사회적 지위도 버려야 되고 직장도 버려야 돼요. 그런데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가족도 회복되고 직장도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들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곳인지 더 강조하고 굳건하게 가르치고자,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리하자면, 유대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기에 위기를 겪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굳건히 서고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공동체를 발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본문 다 같이 아까 묵상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꺼내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아마 앞에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말씀 다 읽으면 유년부 친구들하고도 하는데요. 다 읽으면 아멘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해볼까요? 이를 생각하라. 아멘. 예. 큰 목소리로 소리를 내면요, 마음이 열리고요, 피곤이 사라지고 잠이 깹니다. 다시 한번.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유, 너무 작아가지고 유년부 친구들 데려와야겠네. 다시 한번.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 이 본문의 가장 맨 처음을 보시겠어요? 네 글자로 되어 있는 거 뭐라고 써있죠? 이러므로. 여러분,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언제 씁니까? 그래서 혹은 그렇기 때문에랑 비슷한 뜻인데요.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뭘 언제 쓰이냐면요, 앞에서 뭘 실컷 설명했을 거예요. 분명히 11장에 뭔가 실컷 설명했어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내가 앞으로 뒤에 쓸 내용을 그걸 근거로 해서 쓸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단어가 그러므로죠.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11장을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11장을 지금 다 읽어보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예, 우리 11장에 무슨 내용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알 거라 믿습니다. 믿음장 들어본 적 있죠? 믿음장으로 불릴 정도로 믿음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맨 처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벨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되죠. 아벨로부터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한 명 한 명을 거론해나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요, 조금 치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하면 다 말할 수도 없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32절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시간이 부족해도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안 써줘 좀 아쉬워요. 네,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요. 33절부터 40절까지 이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항때를 받았으니, 여기 제시되는 이 환난들은요,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환난하고 조금 달라요. 요즘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 어떤 거 당하세요? 환난과 핍박 당하시는 분. 나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한 분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가장 어려웠던 환난과 핍박은 지갑에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하고 싶은데 지갑에 돈이 없어. 또 제가 요즘 느끼는 환난과 핍박은 이런 겁니다. 집에 밥이 없어. 우리 사모님이 좀 바쁘셔가지고 집에 밥이 없어. 그럼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반찬이 없네. 네. 요즘 당하고도 환난과 핍박이죠. 네. 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나요? 내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은 설교 시간에 맨날 졸려. 잠을 못 자가지고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닌가요? 환난과 핍박?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종류의 환난과 핍박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뭐 너무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환난과 핍박을 당한 분이 있어요. 야, 너 교회 가면 죽어? 라고 말을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도 듣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보다 더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환난과 핍박은 뭐냐면요,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성경을 보면 환난과 핍박을 당한 사람이 참 많은데요. 어떤 사람은 그 회막 안에서 죽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전쟁 중에 죽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죽을 뻔했어요? 풀무불에 던져야 사람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정말 그런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죽음을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 믿어? 요즘 미국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또 저기 팔레스타인 이런 데서는 너 예수 믿어? 그럼 죽인대요. 진짜. 그런데 그런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38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느니라. 믿음이 얼마나 강하면 세상이 감당을 더 이상 못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죽여도 믿어. 그러면 더 이상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는데요. 우리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39절부터 40절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봐 주시겠어요? 39절부터 40절 시작! 아니 3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 죽음을 무릅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도 얻지 못한 단 하나의 것이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근데 40절을 보니까 그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너희, 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음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도 못 받은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세상을 다 이겼어요. 그런데 못 얻었어. 근데 너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하다고 말하는 믿음의 조사들도 얻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이어서 나타나는 말이 뭐냐면요. 바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것입니다. 구약 66권을 통틀어서 또 신약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마침표를 찍은 사람, 바로 우리의 곁에 있었고 증인된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네 그 증거를 갖고 있는데 너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얻은 사람들도 채찍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광야에 버림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야, 그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진 너희가 그 믿음을 이룰 수 있겠어?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좋아, 우리의 증거가 있어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에 사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라고 1절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앞에 당한 경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로서 그 경주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로 내 마음에 있으니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도록 하는 삶. 더 이상 죄에 이끌려 점점 죽음으로 향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무거운 경주를 달려가기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평소 습관들과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능력 있어요? 이 중에서 혼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그분을 믿을래 이제부터. 나도 내 죄를 어떻게 못하겠는데. 여러분들 죄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선행으로 봉사활동으로 죄를 갚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죄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를 벗어버릴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면 이제 남은 것은 인내로서 그 경주를 달려가는 것밖에 남은 것 같지 않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한 분이시라면 그 모든 죄와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살기 좀 어떠세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삶이 모든 게 문제가 해결되고 이젠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만 살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괴롭히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극적으로 바뀌진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을 누리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가 다가오죠. 가장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피부에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사는 천국 백성이라고 선포하지만 배가 고파요. 지금도 배가 고파요. 점심을 못 먹어서. 우리 청년들 중에도 지금 점심 못 먹고 온 분들 많죠, 그죠? 네.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들어올 때 간식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데 내가 배고픈 건 괜찮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고픈 걸 보는 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어디에서 사는지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지.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잘 안 돼. 계속 넘어지고
점점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우리의 경주를 결국에 언젠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주목하기보다 다른 것을 향해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제가 단언컨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교 용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생직고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삶이 계속해서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삶이 결코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어. 자, 이제 결심했어. A로 갈 거야, B로 갈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교회로 향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믿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 또 적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각, 성격, 성품을 가진 사람들과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겁니다. 왜? 목적도 없어, 목표도 없어, 취미도 안 맞아, 성격도 안 맞아. 그런데 공동체를 이루래.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다못해 사도 바울도 회심하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요, 수많은 형제들을 잡아가고 괴롭혔던 그 과거 때문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여러분 이제 괜찮은 애예요. 이제 돌이켰어요. 옛날같이 그렇게 여러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라고 자신의 모든 명망과 모든 덕망을 동원해서 소개하기 전까지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저보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은 종교적으로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완전히 다른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이 이 시대에 이방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겠죠. 이것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야, 너네가 보고 있는 그 어려움, 그 현실의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 다른 것에 한번 집중해 볼래?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또 아까도 큰 목소리로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3절을 보니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2절에서 바라보자라고 번역된 아포라오라는 단어는 주목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는 것처럼 잔뜩 찡그리고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단순히 살펴보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의 삶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또 3절에서 생각하라고 번역된 아날로기 조마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2인칭 복수 명령법을 쓰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날로기 조마이라는 것은 consider carefully. 네, 제가 이거 잘못해서 발음이 이상해 죄송합니다. consider carefully. 괜찮아요? 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는 자세히 또 조심히 고려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consider라는 단어로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헤아리고 고려해봐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헤아리고 고려하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생각하고 고려하는 것. 어디서 들어봤죠? 맨 처음 제가 단어 설명했는데 여기 주보에 써있는 거. 공감. 아, 정답. 윤영보였으면 초콜릿 줬을 텐데 미안합니다. 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감하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좀 피곤하니까요. 우리 어깨 한번 풀고. 설교가 좀 길죠? 네, 자, 어깨 좀 풀고, 목 좀 풀고. 자, 옆에 사람 졸고 있으면 제 어깨도 좀 풀어주세요. 네. 이제 설교가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2부 시작합니다. 네, 좋아요. 네. 설교가 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네,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니까 좀 길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자,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거 말해볼래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거. 마리아, 엄마 마리아. 또 어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딸 많이 낳았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죄송합니다. 네, 또 예수님 하면 어떤 거? 어떤 거 생각나세요? 십자가. 또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요셉, 아빠 요셉. 좋아요. 또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있었으니까 다들 그 정도.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사람. 그거 맞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셔서. 또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 맨날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존재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거? 지저스. 그래. 지저스가 떠오르네요. 인연 붙이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그러는데. 청년분 비슷해요. 지저스. 네. 향유. 오, 상당히 많이 갔어요. 브레인스토밍을 상당히 많이 했어 지금. 또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거. 목수. 멋있네. 예수님 목수셨어. 또 예수님. 방앗간은 잘 모르겠는데. 마국간. 네, 좋아요. 또 지금 아직도 크리스마스 못 벗어났어. 네.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예수님. 부활. 맞아. 부활 빼고 예수님 말할 수 없죠. 또 제자들. 제자가 몇 명? 이죠? 12명. 그런데 생각보다 12명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죠? 네. 수없이 많은 제자들. 또 예수님. 베드로. 아직도 지금 크리스마스 지금 그걸 못 벗어나고 있어. 멋있네. 아니 은원연주 시키지 말고 본인이 하세요. 네. 이 정도 한 개입니까? 더? 은홍쌤. 맞아요. 우리 은홍쌤이라고 말해주는 우리 은홍연제가 예수님이었어요. 네. 좋아요. 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껏 떠올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것들? 좋아요. 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래요. 예수님한테 공감해보래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우리 그 노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그쵸? 우리들 성경 읽기 시작해야지.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은 꼭 마태복음을 읽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1년은 창세기를 읽고. 근데 낳고부터 다운되죠. 뭐 이렇게 자꾸 나아 이렇게. 그래서 그거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셨을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감정을 가지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감정을 품고 이러한 일을 했을까?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한한 존재인 신이 유한한, 그것도 자신이 만든 한낱 인간이 되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나는 무한한 존재인데 내가 만든 인간이 됐어. 그럼 말하자면 내가 접은 종이 비행기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날아가다 툭 떨어지는데 아무런 가치 없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로봇가 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당하셔야 했던 고난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는 것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 단순한 고난이 아니죠. 제가 십자가를 좀 찾아봤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기 전에 맞았던 채찍은 살을 파고드는 쇠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냥 요즘 생각하는 찰싹찰싹한 채찍이 아니고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그게 굉장히 미화된 거라고 해요. 너무 끔찍해서 탁 찍어가지고요. 채찍을 딱 때리면 탁 찍어요. 살을 땡기면 팍 하고 튀어나와요. 그런 채찍이에요. 또 십자가는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는 피를 흘리다 못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해진 사람이 들기에는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를 찍고 박히는 못. 우리 조그만 못이 아니라 이만한 못이 이만한.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십자가라는 최악의 형틀이 사람을 죽이는 방식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적어도 1000번 이상 기절했다 깨었다 기절했다 깨었다 한대요. 몽롱한 상태에서 두통과 갈증을 느끼면서 피를 흘리다 못해서 결국 심장이 파열돼서 죽거나 쇼크로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죽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냐면요, 일반적으로 24시간 걸리는데 과거 기록을 보면은 최대 4일까지 살아남았다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의 고통에서 더 알고 싶은 분은 인터넷에 십자가라고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육체적 고난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였던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유한한 인간으로 보내시고 그를 죽임을 통해서 영원한 교통, 영원한 그 관계를 잠시나마 끊어야만 했다는 것이 근본적인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통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것도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죄의 상태에 하나님 본인이 직접 끼어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차원의 고통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한번 상상해보세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때에 부끄러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의 손에, 자신이 신적인 힘만 조금만 발휘하면 그냥 먼지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손에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과 모욕을 당하실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접은 비행기가 나를 모욕해.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계획되어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도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다시 올라갈 기쁨일까요? 다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더 이상 유한한 인간이 아닌 신적인 권력과 능력을 회복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3절을 보니까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진짜의 이유는 바로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의 상태에서 은혜 상태로 옮길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큰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며 생각하며 공감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 그 어떤 고난도, 비참함도, 부끄러움도 게을치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왜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람과 이미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길에 이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무게가 무겁고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힘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며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피곤하고 그 마음이 낙심할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 공감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라. 그래서 그 사랑에 공감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사랑해봐라. 너희 인생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의 삶의 경주를 달려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사랑에 공감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 공동체는 이런 예수님께 공감하는 공동체입니까?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공동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공동체는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공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친하게 만들고 마음을 열고 의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목적을 하나로 모아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동체와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공감의 방향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이젠 나의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은 다른 공동체와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작점은 전혀 다른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대강교회 청년 공동체 오실 때 뭔가 목적하거나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까? 혹시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받고 싶으셨나요? 아니면 너무 답답해서 마음을 터놓고 말하고 싶은 누군가를 찾아서 오셨습니까? 지치고 넘어지고 힘들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지혜를 얻기 위해 오셨습니까? 좋습니다. 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셨더라도 좋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예배에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가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옷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나오셨든 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소원합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흘려보고 그 마음에 공감해 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께서 여러분의 피로를 채우시고 아픔을 치료하시고 대화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이제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혜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되어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조금씩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유대인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공동체가 되어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2016년에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이러한 기대를 품습니다. 우리 대강교회 청년 공동체가 정말로 다시 세워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한번 다 제거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가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외에는 우리 다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보면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가 세상 다른 공동체와 다른 유일한 한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알아가며 생각하며 공감하며 나아갑시다. 저는 아직 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 채로 다른 어떤 공동체처럼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찾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라. 내가 행하는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청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삶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우리 대강교회 청년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들은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리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잠시 찬양의 가사와 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들어주시고요.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공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 어떠한 편견들, 어떠한 생각들, 어떠한 가치관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아직 그럴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번 조용한 목소리 접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 입술을 통해 선포케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버지의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증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그것에 공감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내가 되길 소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관교회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공감하여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공동체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지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시다면 우리 공동체가 도대체 무엇을 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공동체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의 삶의 아픔과 모든 어려움들을 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공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이 공동체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추진하기보다, 내가 어떠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발견하며 어디로 나아갈지를 발견하며 함께 아버지 공감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공감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공동체를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아버지 대학교를 주여 붙잡아 주셨어. 또 아버지 대학교 또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주장하기보다 오늘 주의 말씀대로 감당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결심하게 하시며 행하게 하시는 열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걸림돌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우리가 결심하였습니다. 주 앞에 예배하기에 우리를 막았던 그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 분주한 것들, 번잡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공동체와 우리 대강교회 청년 공동체가 다른 것은 단 하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도 이룬 것이 아니며 우리가 아무리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참된 예배 공동체로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한 발짝을 내딛었으니 이제는 걸어갈 우리 앞에 주어진 경주를 담대히 뛰어들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에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다시 한번 충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헌금 기도하면 되나요? 아직 밖에서 오늘 안 했나요? 네. 우리 잠시 찬양 나올 동안에 우리 헌금주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걸 하면서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고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